어제 저녁 이제 이 망원동에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망원동 곳곳에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특별히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 스타렉스를 대는 그 자리에 한 곳 비워놨는데 그냥 그 옆에도 대고 옆자리에도 대고 뭐 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주일 예배 드리려고 온 사람들이 인산인해인 것처럼 그냥 뭐 차량 될 데가 없더라고요. 이유가 뭔고 하니까 어제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여러분 불꽃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의도에는 몇 명 모이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100만 명 모였습니다. 근데 100만 명이 운집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빨리 가려고 하는 사람 8시간 전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불꽃 축제를 이제 보고는 싶은데 거기는 너무 많으니 밀려 어디까지 왔냐? 망원동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여러분 요 망원동에서 불꽃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영상 한번 찾아봤는데 망원동에서 보면 불꽃 뿅뽕 뭐 이 정도예요. 되게 작게 보여요. 뭐 크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나 동영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유튜브로도 다 실황 중계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 영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불꽃을 조그맣게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불꽃 왜 보고 싶은 걸까요?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불꽃 하나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망원동까지 불꽃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을 하늘의 꽃처럼 터지는 그 불꽃 보면서 소망 갖고 싶은 거예요. 행복한 일이 내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불꽃을 보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보려고 하는 불꽃 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불꽃을 보려고 여기 모여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불꽃이 우리 가슴의 창공 안에 높이 올라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터지는 소망의 불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주님의 사람이구나. 감격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손해를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인간의 당연한 성품이고 너무 당연한 인간의 본능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해보고 싶으신 분 계세요? 손해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요즘 직거래 중고 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근이라는 플랫폼이잖아요. 당근. 어떤 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당근이 너무 많이 외쳐져가지고 보니까 뭐 자기가 이제 관심 매물로 있던 거 뜨면은 이제 당근이라 그러나 봐요. 여러분, 당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요, 자신이 순간적인 유혹에 이끌려가지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홈쇼핑에서 샀나 봅니다. 물건을 샀다가 결국 후회하고 후회가 막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처치곤란한 물건을 이 당근, 직거래 중고거래를 통해 이제 처분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거래할 때 이 물건을 되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기려는 의도는 이분은 1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처치곤란한 물건을 팔아치워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팔았습니다. 팔고 나니 처음에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이고, 이거 진짜 처리했구나. 아주 후련했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해 보니 너무 싸게 판 거예요. 너무 싸게 판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싸게 판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팔아치웠다는 기분의 후련함이 있었는데 집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거 손해봤는데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찜찜해지고 기분이 아주 나빠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결국 손해보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그 마음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애를 쓰고 있고, 타인의 관계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손해볼까 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결코 우리를 다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혹시 온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어떤 말실수를 해서 내가 손해볼까 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삶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우리의 마음을 종종 들키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을 배척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즐거운 손해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이 세 부류의 인간 군상을 보면서 나의 신앙은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는가 돌아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향내나는 신앙인의 삶에 근접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배척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배척하며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통해 이익을 보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민낯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 유월절이 다가온 박두한 이틀 전의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명절입니다. 유대인 모두가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 감사하며 기뻐하는 대명절, 우리의 추석과도 같고 우리의 광복절과도 같은 명절이죠. 누구보다도 유월절을 기다리고 반가워했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모여온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유대 지도자들이 이 유월절 명절을 엄청 기대하고 고대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 이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유대 종교 지도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구하고 또 레위 지파 중에 엄선하여 뽑은 사람들이 아니라 돈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의 자리를 사고 팔았습니다. 우리 조선 말에, 구한 말에 병폐가 되었던 세도 정치가 결정적으로 썩어 문드러진 것이 뭡니까? 매관매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도 유대 종교 지도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자리를 매관매직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몇 명일까요? 한 명입니다. 딱 한 명, 종신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돈을 받고 여러 명을 선출할 수도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그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 자신들이 돈 들여 대제사장 자리에 오르고 그리고 서기관이 되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썼으니 무슨 생각이 들까요? 본전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유월절에 그들은 뭘 했냐? 이 유월절을 통해 큰 돈을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회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절기에는 1년에 3번 있는 절기는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절기를 드렸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기에 예배를 드릴 때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로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었지만 당시는 피로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부터 끌고 와야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래서 성전 앞에 시장이 열렸어요. 잘 아시는 제물들, 제비, 비둘기, 그리고 여러 가지 육축들이 거기 준비되어 있었죠. 그리고 헌물하는 것도 그냥 헌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속에서 쓰는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신권을 바꾸지 못하면 그걸 다리미로 달았잖아요. 다리미로 달이면 1,000원이 10,000원 되고 10,000원이 10만 원 됩니까? 가치는 똑같아요. 드리는 마음이 다른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성전에서 내는 돈을 정해놨습니다. 환전을 해야 헌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앞이 시장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이 돈 벌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 자리 배분을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합니다. 좋은 몫은 굉장히 비싸요.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비싼 거죠. 그냥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해요? 돈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받은 거 회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망원제일교회 앞에 시장이 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망원시장이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 그래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죠. 예배드리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장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귀한 거룩의 전당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장이 펼쳐진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셨어요. 찾아가 봤더니 육축을 파는 시장의 좌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소리, 흥정하느라고 싸우는 사람들의 소리가 진동한 거예요. 아시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좌판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채찍으로 다 때려부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과격하게 나오는 장면 얼마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성전 앞에 있는 시장의 좌판을 다 엎드러뜨리고 그리고 성전세 환전하는 것을 다 쓸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미 꾸짖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 육성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만민의 집인 성전을 시장바닥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좌팔 다 뒤집어 엎은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제정신 돌아온 거예요. 아, 그렇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지. 하나둘 철시하기 시작합니다. 자, 돈벌이 누가 망가뜨렸어요? 예수님이 돈벌이 망가뜨렸어요. 돈 벌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예수님이 날려버렸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 미워한 게 아니라 죽이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수익 사업을 망쳐? 내게 이득을 볼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네가 뒤엎어? 내가 너 죽인다. 마음이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 솔직해져야 돼요. 혹시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주님을 통해 이익 보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요? 내 자녀가 잘 돼야 돼.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있는 존재의 이유야. 혹시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나의 모든 삶의 평탄함과 분명한 성공과 형통의 이유가 당신에게 있고 그 이득을 내게 주지 않으면 당신 내게 필요 없어. 말로는 다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지만 내 마음 가운데 드글거리는 그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지요?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가시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안다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세일즈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는 이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을 알지만, 예수님도 알지만 그저 나에게 필요한 이득만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과 혹시 나는 다르지 않은지요.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의 삶이 그 자리에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다시 가십시오. 오늘 이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말할 줄 아는 용기, 그 삶의 자리,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득이라기보다도 예수님께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제자 무리 중 주님께 등을 돌리고 결국 예수님 앞에 결코 손해보려 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의 민낯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신뢰하여서 그에게 돈도 맡기셨죠. 대제사장들에게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결심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결심을 하기까지 가룟 유다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정말 예수님을 좋아했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믿었던 예수님은 천하 만민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결국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가 그가 좋아하고 믿고 따르려 했던 예수님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 로마 제국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고 예수님께서 패권을 차지할 거라고 믿고 그리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할수록 예수님은 그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행보를 거르시는 거였어요. 군주의 모습, 강력한 군주의 모습, 로마의 제국을 엎드릴 수 있는 가장 명백한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기적으로 설레게도 했다가 자꾸 이상한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병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당대 사람들이 그야말로 멸시하고 정말 로마의 개라고 얘기했던 세리들 찾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인 창기들 찾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민중들의 마음을 달래려고 이렇게 하나 보다 그냥 이해하려고 애썼는데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당신이 죽어야 되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당신이 천하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는 거죠? 어떻게 부활하라는 거죠?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죠?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치우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3년의 세월에 보상받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 초라한 예수를 통해서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중고 거래 폼에서 자기 쓸모없는 처치곤란의 문거를 팔아치우는 것처럼 예수님을 팔아치우려고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은 30은 당시 한 명의 종을 사고 파는데 지불되었던 돈입니다. 유다는 마치 자신에게 이제 쓸모없어진 물건을 팔아치워 더 이상 손해보지 않으려는 것처럼 은 30에 예수님 팔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3년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없는 작은 돈이지만 이것이라도 받고 자신의 손해를 만회하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 모습, 때로 욕망을 성취하긴 수단으로 보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때로 우리도 예수님을 수단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더 많은 형통이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통해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통해 아무 걱정 없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통해 내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소원을 이루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의 수단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존재로 우리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안달복달하고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팔아치우고 싶은 생각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뭔가 얻으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신앙을 떠나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그 사람이 많습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짐 싸놓고 계신 분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계산기로 감히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구세주신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어리석은 일이 가룟 유다뿐이겠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예수님과 나의 삶을 놓고 저울질하는 내 모습을 혹시 깜짝 놀라도록 목도하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이십니다. 받은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안다면 감히 손해를 논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감격,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즐거운 손해를 감행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즐거운 손해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가복음 1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며 예수님 앞에 즐거운 손해를 보는 아름다운 여인의 헌신을 만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데 한 여인이 갑자기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아주 귀중한 나드 옥합 하나를 갖다가 다 붓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향유가 순식간에 흘러내리며 아름다운 그 향기가 온 방안을 진동합니다. 갑자기 일어난 이 일에 대해 여러분 어떤 평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책망의 소리입니다. 날카로운 책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순식간에 일어난 여인의 행동에 대해 사람들은 여인을 심하게 책망합니다. 여인이 한순간에 쏟아부은 향유의 값어치 때문에 사람들은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지금 환산 가치로 노동자 1년 연봉입니다. 쉬지 않고 일한 연봉입니다. 지금 우리의 금액으로 따지면 5천만 원, 6천만 원을 상회하는 돈입니다. 작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순식간에 15초 또는 30초 만에 다 허비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다니 시몬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베다니는 여러분 당대 유대 사람들의 유명한 동네였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망원동이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핫플레이스라고 얘기하고 망나단길이 각광을 받지만 여러분 30년, 40년, 50년 전에 이 망원동 어떤 동네였습니까? 냄새가 진동하고 그리고 누구도 이곳에 오는 것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그런 동네 아닙니까? 사실 저는 망원동이라는 지명은 사실 잘 몰랐어요. 저는 상암동은 알았습니다. 난지도 때문에.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아니에요. 제 평생에 제가 망원지에 이렇게 부임하기 전에 딱 한 번 대학 다닐 때 난지도 한 번 와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오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베다니가 어떤 데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가장 극빈자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슬럼이에요, 슬럼. 그런데 그 슬럼가에 살고 있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 돈을 모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그 돈을 허비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 허비하지 말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진짜 수두룩한 이 베다니 사람들에게 그 향유를 팔아 300데나리온이 넘는 그 돈을 구제하였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근데 지금 왜 그것을 이 젊은 청년 예수에게 허비하는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면 이 짧은 시간에 어떤 의식같이 보이는 이 시간에 다 허비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남겨주는 것이 훨씬 좋지 않았겠어요? 가난한 사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야, 그래, 네 마음은 너무 잘 알겠지만 맞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을 나에게 허비하지 말고 이것을 팔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니. 좀 잘못한 것 같아. 예수님도 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의 책망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행동에 대해 크게 칭찬하십니다. 가만히 두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 들으십니까? 예수님 진짜 이기주의자네? 아니, 여태까지 했던 행보들 다 거짓말 아니야? 자신한테 이 귀한 향유를 부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 이기적인 사람? 하나님도 아니네. 그럼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아무 때라도 내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나의 죽음과 부활을 아는 여자다. 그래서 나의 죽음을 기억하며 가장 귀한 향유, 그 향유를 내게 쏟아부은 것이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순환받으시고 우리를 모두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비밀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께서 성경에, 오늘 이 말씀이 오시기 전까지 성경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만 3번, 순환예고를 3번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회중들에게요. 성경에 기록이 3번 되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가신 곳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구원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은 제자도 회중도 그 누구도 아니고 이 여인 한 명이 유일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 이 행동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하셨던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고 오늘 주님 앞에 감격적인 헌신, 즐거운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감격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칭찬을 넘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이 했던 이 행동은 지금 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곳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은 기억되고 이 사건은 영원히 기억될 거다. 보세요. 오늘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말씀 지금 우리가 있고 그 여인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손해를 본다? 하나님께 손해를 본다? 사실 그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실까요? 우리가 많이 어떤 멋들어진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귀해지시고 영광스러워지실까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수조원, 그 수경을 써도 하나님의 영광을 1이라도 높이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신을 주님 앞에 한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존의를 1%라도 높일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모습을 주님께서 가상히 여겨주실 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착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페이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만큼 드리면 이만큼 주시는 하나님.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유 여인은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그의 인생을 움직이는 목적이었어요. 유대 땅에서 여인이 벌어들 수 있는 소득으로 300데나리온을 얻으려면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아픔과 괄시를 당했겠어요. 그것을 몇 초 만에 허비한다는 사실은 이 사람은 바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자기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분이었기에 즐거운 헌신과 즐거운 사람들이 얘기하는 즐거운 손해를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덜덜 떨면서 주님께 부어드리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감격하며 그 자리에 엉엉 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와 볼까요?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헌신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여러분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 받고는 노력하고 받고는 싶지만 직분 갖지 않으시려고 하고 더 험지에 가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사람 많은데 왜 나까지 이야기해야 되나? 혹시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당한 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더 교회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 내가 더 손해보고 내가 못 벌 걸 보니 내가 더 깊은 자리로 가기는 거절입니다. 젠틀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즐거운 손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선택입니다. 뭐라고 강요할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자리로 이끄신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운 손해를 볼 줄 아는 향유 여인의 그 삶의 자리가 우리의 자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여인의 행동이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 주님 앞에 즐거운 손해를 볼 줄 아는 헌신의 사람,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신 사람, 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손해가 될까 멀리하는 삶이 아닌 예수님을 한때 따랐으나 손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다른 것과 바꾸며 손해를 만회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내 구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날마다 나의 마음의 감격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이어서 즐거운 헌신을 감행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망원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셨어요. 하나님, 나는 즐거운 손해를 보는 사람입니까? 나는 즐거운 헌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정확히 계산되어지는 삶의 계산기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득실을 따지며 손해를 헤아리며 세상 살듯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정의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망극한 사랑인데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잔소리쯤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향유 여인의 즐거운 헌신을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이 여인이 복음과 함께 길이길이 기억될 것이다.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즐거운 헌신과 즐거운 손에 그 자리에 용감하게 서 있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고 나중에 나중되어 주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 바꾸며 생명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의 사람, 우리 모든 망원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의 축복된 삶의 결말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 이끌어 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의 구주, 구원의 목적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